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하고 아직도 그 말씀을 못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그 문제의 해결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 잘 되면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되고 틀어지면은 누가 한 거예요? 남이 하는 거. 나 때문이 아니요, 너 때문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평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기도 합니다. 기도한다면서요. 기도했다면서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그냥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 그리고 답답한 심정으로 사는 게 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또 인터넷과 원근 각지에서 또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얼마나 많이 인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여기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했지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얼마나 응답 주셨음을 인지하고 지내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가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분을 한번 손꼽아 보라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단원과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말이죠,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5만 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5만 번을 받았습니다. 장차 인생을요 20세까지 그냥 살았다 치더라도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20부터 100세까지 살았다고 다 할까요? 아니요. 거기서 조금 빼고 80, 90세까지 살았다 치더라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치면 한 몇 년을 했을까요? 한 70년? 70년을 했다고 쳤을 때에 제가 계산기를 때려보니까는요 하루에 1.95라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요 하루에 2번 정도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2번 응답 받으신 분 계십니까?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이러한 기록의 내용을 뮬러 목사님의 기도 1~2장에서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뮬러 목사님은 특별히 고아원에 대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아원을 계속 기도하면서 그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고모가 와가지고 뮬러 목사님께 그랬대요. 목사님, 밥 먹을 아이들이 300명인데 그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제 식재료가 다 떨어졌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가 기도하면 합시다. 그 고아원 아이들을 모아놓고 식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그 목사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의 식탁 위에는 빈 그릇이 있죠. 빈 접시가 있죠. 먹을 것은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여기 고원이지요. 안녕하세요. 예. 저 다름이 아니고 문제가 생겨서 왔습니다. 그래요. 무슨 문제인데요? 글쎄 이 조금 그렇게 맹한 우리 직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 빵을 만드는 공장 아닙니까? 근데 주문을 잘못 받아가지고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이것을 어디다가 처리할 수 없는데 혹시 여기 고아원에는 아이들도 많으니까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빵 좀 받아주시겠어요?
부족함 좀 받아주세요. 부족하긴요. 하나도 없는데. 할렐루야죠. 아, 고맙습니다. 받았어요. 일단 먹을 게 생겼죠. 그래요. 그러고서는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받아놨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계십니까? 네. 저는 날입니다. 우유 트럭을 운전하는 트럭 운전사인데요. 이 우유를 싣고 가다가 그만 타이어가 잘못됐으면 뭡니까? 그런데 이 차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우유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우유 상자가 아니고 그냥 캠프에 있는 거라서 이걸 좀 빼야 됩니다. 근데 우유를 좀 받아줄 수 있습니까? 이걸 땅에다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긴요.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빵이 생겼죠. 우유가 생겼죠. 먹을 양식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냥 단순하게 설교를 위한 예화로다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그분의 기도 일기장에 적혀있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계속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전설로 들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광고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사랑의 집에 식사를 마련해 드렸다는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셨고요. 거기에 마스크를 전하러 갔더니 그 중년 여자분이 거기 계시는 분인데 나를 탁 보더니 목사님 나도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나 그대로 목사님 나도 맛있는 것 좀 먹어보고 싶어. 그 눈빛 그 말이 이 가슴에 박힌 겁니다. 요새 제가 활동을 여러 가지 맡기다 보니까는요, 계정도 딸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음식을 사서 정말이지 그냥 못 사고 싶은데 이게 어려웁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에서도 오병이어를 소개를 합니다. 빈들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배고파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란 말을 하였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이 생각나는 그 대목이 저도 딱 걸려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주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말은 잘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극히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나도 기억을 하면서도 당장 내 지갑이 비어있고 당장 내 형편이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버거운 상황이고 내가 어찌하리요. 저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는 그 제자들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200데나리온이 됐는데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한 사람의 일당이거든요. 품삯이거든요. 그거는커녕 200~300벌 띄워서 마련하기 힘들은데 그런 처지에 제가 어떻게 마련하려 그러면서 계산이 먼저 머릿속에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분들 목요일날 모시는데 그러려면 하루 전날은 주문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뭡니까? 우리 설교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은 저질러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일은 저질러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 것이고 일을 벌려놓으면 수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좀 그렇게 했어요. 일을 벌려버렸습니다. 내가 모르겠다. 인원수 몇 명이에요? 오케이. 플러스 몇 명 해가지고 뭐 해보겠어. 까짓거 안 되면 카드라도 써서 그냥 하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겠지. 이게 어디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이겠는가? 그러고서는 덕컷 해버렸더니 바로 응답이 옵니다. 그날 어떤 작업할 일이 딱 들어오더니만 그 음식값 해결할 돈을 그냥 그대로 버는 거예요. 그리고 남았어. 헌금하고. 이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내 머릿속만 생각을 하시고 나는 내 머리만 계산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의 스스로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한번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그 기도 일기 내용은 작가가 꾸민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최근에 그렇다면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응답은 과연 무엇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연치고는 너무나 더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아멘 하면서 기도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 역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차고 넘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죠, 머릿속으로만 명석해가지고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언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 주더냐? 어찌하여 인간 편의 위주로만 생각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믿으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두 번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는 제한이 없으신 분, 끝이 없으신 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해결자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믿지 못한다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감사함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바이러스가 창궐하죠.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이미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다시 2차, 3차 확산이 되고 있다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뉴 노멀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어쩌면은 한내와 수출하면서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상이었습니까? 아니, 정상이 아닌데도 이거를 정상으로 우리가 만들면서 뉴 노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에 대한 불감증을 갖고 삽니다. 위험에 대한 불감증을 갖고 살다 보니까 감사의 표현도 사라지게 되며, 사람들은 고달픔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 것도 조차 이것도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생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밖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라디오를 켜보니까요, 방송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나오더라고요. 아직 추수감사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땡스기빙도 되지 않았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즈를 하고 있고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산타클로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작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보내면서 거기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그냥 소홀히 넘겨서는 아니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사라진 이 세상을 살고 있음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첫째로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에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이루려면 두 가지의 조건을 이루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것이며 둘째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는 이 편지 속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표현은요 얼마나 그분의 깊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평강이 없는데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옷이 그대로 이쁘게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강도 없이 무슨 사역을 하며 평강도 없이 무슨 이웃을 돌보며 평강도 없이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평강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 평강을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 신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조금만 불편함이 와도 상당히 그냥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서로 말다툼하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잘합니다. 가정에도 어디 평화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불화가 생깁니다. 며칠씩이나 대화를 잘 안 하는 사람, 누가 잘 그래요? 어떤 사이에서 잘 그래요? 특히 부부 사이에요. 그러다가 화해하면 괜찮게요. 둘 다 쇠고집이라서 서로 그냥 막 불키고 싸우고 급기야는 이혼한다 그러고 막 못 말리고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지만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평강이 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평강이 있다 그러면은,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불화나 싸움이나 다툼이나 불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불화가 화목으로 변할 것입니다. 싸움에서 화해가 있을 것이며 다툼에서 화합이 있을 것입니다. 불평에서 위로와 격려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불화가 화목으로, 싸움에서 화해로, 다툼에서 화합으로, 불평에서 위로와 격려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통해 근심, 걱정, 두려움을 떨쳐내셔야 됩니다. 꼭 그대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 후에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 몸이 되는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요, 평안이 없으면 부르심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도 여러 교회들을 많이 방문하고 그렇게 취재 다니고 막 그런 걸 하지만은 여러분 어떤 교회는 딱 들어갔는데 차가워요.
어떤 교회 딱 들어왔더니 정말 너무 까탈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들어갔더니 편안하고 온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몸의 부르심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한 조화가 잘 이루어진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교회의 교인들은 서로 간에 평안이 넘칩니다. 평안이 넘치니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이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열기를 높여서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감사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 몸으로. 그러므로 감사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방식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은요, 늘 그 사람이 살면서요, 항상 사랑이 넘쳐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분.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많습니다. 불만족이 많습니다. 분노가 찹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병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초조함과 극기하는 현대 질병에 가장 많은 시달림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에게도 주님이 오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주님이 계시면. 오늘날의 시대가 불행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요즘 살면서 물건, 먹을 것 많고 물건이 풍부하고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풍성하다고 그렇다고 행복한가요? 아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가요? 그 사람들 행복하게 보이십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나와 살면서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굶주림을 면하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뭘 보냅니까? 메추라기를 잔뜩 보내서 코에서 냄새가 풀풀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여주었는데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래도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해서 목마름을 면하게 해주었거든요. 또 그뿐입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늘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맞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7절에 바로 앞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가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을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할까 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잘 되면 내가 한 것이요 못 되면 남이 탓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등 따숩고 배부르고 하니까는 감사하는 것 잊어버리고
그냥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마치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가 뭐든지 한 것을 생각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으로 채워졌나니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되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죠. 그것이 인간의 습성인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은 이 모습, 진짜의 그 모습을 많이 가르치고 지적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모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오늘날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뜻이요? 감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미국에서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성례전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절기가 됐으니까 그냥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런 점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3대 중요한 명절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명절이 뭐냐면 첫 번째로 무교절, 두 번째로 신칠절, 초막절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1년에 3번을 추수를 하게 되는데 겨울 동안 밀을 키워서 처음에 추수하는 그때를 맞춰서 무교절이라고 하고 6월절이라고 합니다. 또 봄부터 밀과 보리가 자라서 추수하는 늦여름의 때에는 77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맥추절로 풍성하게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늦가을이 되면은 올리브나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과일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뿌리고 거두고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그런 훈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요? 감사를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 잘못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마치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들을 드릴 때마다 앞에서 헌금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에 대한 표현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특히 올해 그 참담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지내온 것, 우리가 얻은 열매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감사함을 진정으로 감격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로만 감사하는 거요? 그거 원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만 하는 거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감사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신 분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찬양, 말씀, 기도의 중심을 두고 균형 있는 예배를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찬양 드리고 서로 간에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넘치며 우리가 진심으로 그 예배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은요 성도의 의무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을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는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또 시편 제일 끝에 150편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크신 감사함을 예배를 통해서 드리게 되며 예배 중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아름답고 조화 있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더욱 은혜가 크신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연말이 껴가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푼다고 하지요. 요즘 같은 때는 무슨 행사가 많나요? 사랑의 터키라는 이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그 행위가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인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이 깔려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한 단체나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했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가리우는 행위이고 감사하기보다는 교만이 앞서게 되는 행위이며 무엇입니까?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살기 편해지고 우리는 뭔지 조금만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이상하게 변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능력이 생겼다는 순간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겸손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불평이 늘어나고, 왜요? 매사 불만이 가득하며 불평이 가득하며 그거로만 족하면 되게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차게 되고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이기적인 사람으로 돌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현상은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감사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감사를 잃었기에 불평, 불만, 이기심, 그리고 분이 가득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갖고 계신 충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가장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따라하셔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여야겠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신앙의 방향은 어떤 교회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을 받습니다. 이거 한 조각 한 조각 만나는데 정말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감사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어려울 때, 정말 참기 어려울 때 오늘 이겨내는 법을 5가지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니 다시 한 번요. 그러려니 그렇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도 그 사람이 좀 그래도 그러려니 넘어가지. 둘째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그러려니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셋째로 그래도 그게 어디야. 감사하지. 감사해. 해보세요. 그래도 그게 어디야. 감사하지. 감사해. 아니 무슨 국민학교 교과서 국어책인 것이니까 이렇게 어기하면 그래도 그게 어디야. 이렇게 해서 그래도 그게 어디야. 감사하지. 감사해. 그래도 그게 어디야. 감사하고 감사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오죽하면 그렇죠. 그 사람이 그래도 그게 어디에 감사하지. 오죽하면 그랬겠어. 오죽하면 그랬겠어. 아멘. 그래요. 오죽하면 그랬겠어. 마지막으로 5번째.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어디야. 오죽하면 그랬겠어. 차라리 내가 하지. 이렇게 하면은 넘길 것이 못 넘기는 게 없겠습니다. 다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요? 내가 감사하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이 감사함의 신앙을 회복하면서 이 새로 시작되는 주간에 특별히 또 이번에 감사의 주간 아니겠습니까? 감사로 이기며 감사로 사랑을 전하며 여러분이 접하는 사람들마다 또 우리에게 닥치는 그 상황들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적용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안에 영육간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의 신앙으로 회복합시다. 감사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